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3절, 아니 29절까지요. 죄송합니다. 14절부터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우리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벙어리 되고 먼 귀신아 내가 내게서 그러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자신감에 대해서 아침에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요. 아주 그 상류층 인사의 첩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5살 때 고아가 됐대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제 폐결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이제 고통하고 있는데 그를 옆에서 돕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가 피를 토하면 그것을 닦아주고 치워주고 또 그런 폐결핵 환자들 누가 가까이 오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늘 같이 있어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밥도 같이 먹고 하던 그런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돌봐주는 모습을 통해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그런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20대 초반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청년이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죽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죽는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남겨진 시간이라도 얼마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정말 어렵고 힘든 몸이지만 이끌고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빈민굴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돕기 시작을 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로부터 그분이 얼마를 더 살았냐면 50여 년을 더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아니 계시고 돌아가신 분인데 사선을 넘어서라는 그 글을 써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준 그런 귀한 분이고 일본의 성자라고 얘기하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고 그렇게 청년 시절에 몹쓸 병을 얻어서 거의 죽음 앞에 갔지만 정말 그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마음 하나 바뀌니까요. 정말 자기 자세 하나 달라지니까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은 뭐예요? 우리 삶의 원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늘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별로 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삶 가운데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주를 믿고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바로 우리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런 넘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죠? 참 힘들고 뭐 고난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죠? 내 힘으로 살자고 하는 게 내 능력대로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가장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냥 이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을지 우리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건 자신이 전혀 없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실패를 전제로 한 얘기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주님이 대답한 말은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주님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한다. 이 두 차이가 있다. 혹시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가운데는 불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주님에게 온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갈 때는 믿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이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에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들어오고 자신감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거죠. 정말 내가 현실을 보면 암담해. 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눈을 감으면 될 것 같은데 눈을 뜨면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눈을 감으면 될 것 같고.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면 도무지 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난 눈 감고 살기로 했습니다. 뭐 장님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기도로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왜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 삶의 목표, 삶의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고자 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 확실한 자신을 가지고 나가는, 이게 되는 날이 있죠. 그죠? 한 번 딱 기도해서 믿어지면 너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게 어느 날 성령님이 탁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상하죠. 아무 근거가 없는데 내 삶에 분명한 확신이 생긴단 말이죠. 된다는 거죠. 믿습니다.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나는 소위 말하는 진정한 예수쟁이는 아니에요. 아직 좀 더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 다 믿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인으로 보아주신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아요. 왜요? 그게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와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삶의 현실에서 딱 부딪히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죠? 나약한 내 모습이, 초라한 내 모습,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자신감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부터 믿음 안에서 건강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근데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죠.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네가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혈기 부리는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끊임없이 그런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거든요. 자꾸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거든요.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괜찮다는데, 뭐 주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데, 너 내 것이라는데, 내가 내 아버지고 내가 내 아들이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기억하십시오.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나서도 안 믿어져서 그 다음 날 또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 날 또 가지고 나오고 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하세요. 그게요. 이 죄가 나에게서 떠나갔다고 믿어질 때까지, 상관이 없다고 완전히 내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내려놔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은 첫날 이미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그 주의 천사가 내려오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제 오셨냐고 하니까 네가 기도하는 첫날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 못했을 뿐이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기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응답이 내게, 그러니까 그게 안 오면 올 때까지, 우리가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하자.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무슨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용서와 자유와 이런 것을 받은 것을 자꾸 방해해서 아니라고, 그리고 자꾸 우리를 묶어둔단 말이죠. 왜 그런 얘기 들었죠? 코끼리를 이렇게 그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를 묶어 놓을 때요, 그 말뚝 하나 박아 놓고 거기다 이렇게 쇠사슬 해서 묶잖아. 근데 코끼리가 고기를 못 떠나죠. 벗어나지를 못하죠. 왜요? 사실 코끼리 힘으로 말하면 그까지 말뚝 뽑아버리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잖아. 작은 말뚝 하나 뽑고 나가는 게 무슨 일이겠냐고.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잡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어항 속에 물고기를 뭐 이렇게 벽을 이렇게 해놨다면요, 유리를 해놔서 가다 보면 쾅 부딪히고 안 나가다가 한참 있다 유리를 빼도 거기서 이렇게 그 안에서 넘어가진 않는다잖아요. 그런 선입견,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정말 자신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글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안에 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재예요. 어떤 한 천재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천재이면서 무려 17년 동안을 전응아로 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빅터 세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인데, 학창 시절에는 전혀 천재성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요. 학교에서도 너무너무 공부를 못하고 하는 거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선생이 뭐라냐 불러가지고 그랬대요. 야 빅터야, 너는 내가 보니까 공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나가서 차라리 너는 장사하는 법이라도 배워야 이 험한 세상을 살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선생님 말 듣고 학교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일도 뭐 맨날 그냥 가서 남의 그 심부름이나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IQ 검사를 했답니다. 무슨 계기에. 그 IQ 검사를 했더니 무려 IQ가 161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한 게 32살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17년이니까 아마 15살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맨날 처지니까 15살 때부터 32살이 될 때까지를 무려 전응아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IQ가 161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천재성이 드러나서 수없이 많은 책을 저술하고 특허를 내기 시작하고 성공한 기업가로 변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국제 멘사 클럽이라고, 그게 천재들만 들어가는 클럽의 회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이랍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천재가 바보같이 살 수도 있고, 그죠? 한순간에 그 말에 자신감을 얻고 다시 천재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말 그러니까 자신감을 회복하기까지는 이 천재성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실 IQ 161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잖아요. 내가 너랬잖아요.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이 내가 분명히 믿어지면 그까짓 세상이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분명한 자신감을 가운데 산다면 세상에 내가 두려울 게 어디 있고 무서울 게 어디 있고 안 될 게 어디 있냔 말이지.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 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가슴까지 가지고 내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숨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용기를 갖고 정말 힘이 든다 할지라도 정말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얻느냐? 예,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으면 자신감이 없을 게 없죠. 여러분, 예. 솔직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 자신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요, 비록 초라한 정말 나사렛의 청년이고 뭐 부잣집도 아니고 아주 형편없는 집, 별 볼 일 없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분확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30살까지는 그것을 감춰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공생애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주님은요, 그 다음에 공생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달라지죠. 병든 자에게 손 얹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자신감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내게로 데려와라. 믿음이 없는 세대야. 왜 못 믿느냐? 왜 못 믿느냐? 또 하나, 이 사람이 부르는 호칭을 보면요, 주님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요라고. 왜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선생님으로 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범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쫓아갈 모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는 나에게 생명인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고 얘기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씀만 없어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 내 집까지 안 오셔도 괜찮고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하면 난 그걸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믿음이잖아요. 똑같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병을 고치는데도 어떤 사람은 가서 살려야 되는, 이렇게 세워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만 해도 되는 사람도 있다.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이런 자신감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 애의 아버지는 이렇게 불신한 가운데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했지만요, 정반대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축축하고 정말 어둡고 햇빛도 들지 않고 정말 침침하고 탁하고 정말 얼마나 힘든 그런 감옥입니까? 근데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분 확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예. 이건 좀 뭐 심리학적인 이야기인데 니더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답니다. 예. 이렇게 살면 실패합니다. 분명히.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예. 두 번째는 진실성이 부족한 사람. 세 번째, 맡은 일에 책임이 없고 핑계만 대는 사람. 네 번째, 주의가 산만하고 무질서한 사람. 다섯 번째, 더불어 일할 줄 모르고 자아도취적인 사람, 나만 잘난 사람이죠. 여섯 번째, 잔재주는 많은데 한 가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 예, 팔방미인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요. 예, 일곱 번째, 빈정거리며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사람. 여덟 번째, 일 처리가 늦고 마무리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 아홉 번째, 게으르며 놀기 좋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열 번째, 시기와 질투심이 강한 사람. 예,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 이 가운데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씩 다 해당이 돼요. 누구에게나.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건 물론 심리학적인 얘기고 통계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내 안에도 이런 부족한 점들이 많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거짓을 앞세울 때도 얼마든지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 거짓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짓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예. 예. 정말 너무 이상한 이야기들도 제가 이게 많이 들었는데 그만합시다. 이건 대중 오피셜하게 퍼블릭리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예. 참, 야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다 드러났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가 얼마나 가겠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아도 그건 다 사상 누각인 거죠. 모래 위에서 한 성이죠. 아무 소용 없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자신감은 여러분 세상에 보면 자신감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하나는 세상에서 오는 자신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적인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후자죠. 세상적인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지. 뭐 학벌을 앞세우고 내 재산을 앞세우고 내 무슨 뭐 힘을 앞세우고 뭐 인맥을 앞세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우리는요. 영적인 자신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자신감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자신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그냥 그 프라이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어떤 뭐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자랑하면서 내가 무슨 집안 몇 대 손이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예,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그건 자기 혼자만. 오히려 세상적인 자신감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세상적인 자신감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더 비참해질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또 때로는 허풍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뿔리죠. 예. 옛날에 자기 무슨 조상 중에 한 사람이 그 뭡니까 이렇게 조금 그 궁궐에서 이렇게 심부름했는데 갑자기 그 정승으로 바꾼다든지 뭐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우스운 얘기지만 옛날에 무슨 뭐 영화인가 뭐 그런데 보니까 뭐 족보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자기 집 족보를 뭐 하면서 족보를 그걸 뭐 또 만들어주고 뭐 뿌리를 찾아서 뭐 가짜로 쓰고 자기 이름 써놓고 거기다가 뭐 조상들 막 그냥 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그건 뭐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나를 속일 수가 없잖아. 자기가 속지가 않거든요. 나는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 앞에 막 족보를 내놓고 뭐 한다고 해도 내가 아닌 걸 아는데 뭐. 그리고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셀프 프로젝션 하는 거지. 투시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결국 그렇게 살면 미쳐요. 정말 미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서 그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있었어요. 자기 환자 중에서 한 자매 이야기예요. 시골 출신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시골에서 아주 빈농이에요. 빈농. 너무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이제 농사 짓는 분인데 어쨌든 서울 와서 살면서 이 아가씨가 이게 좀 서울 아가씨 흉내를 내다가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고 그러다가 얼마 뒤에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 상대를 만났어요. 그 만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어요. 좋았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슬슬 얘기를 하다가 집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는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고 자기는 재미교포 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냥 거기에 미국에 대해서 막 상상을 그리면서 우리 집이 미국에 이런 집인데 무슨 성이 있는데 뭐 크게 얘기했겠죠. 그러고서 계속 했는데 결국은 언젠간 만나야 되잖아요. 이 자매가 고민이 된 거예요. 큰일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대요. 사람이요 계속해서 자기 투시를 하면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나는 재미교포 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이 여자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의사한테 와서 결혼은 물론 나중에 다 깨졌고요. 거짓에 세운 게 감은 얼마나 가겠냐.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적인 자신감만이 건강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내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럴수록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죠. 그러나 자신 있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 안 합니다. 예. 별로 가진 것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아니더라도 그러나 내가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우리 그거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병으로 죽든 교통사고 났든 총을 맞아 죽든 나는 그 총 때문에 죽고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불러가면 가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삶 전반에서 금년 한 해도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귀신 들린 애 아버지 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자, 한 번만 더 똑같은 얘기인데 한 번 더 말씀합시다. 자, 이 자신감은 믿음인데 여러분 그 자신감은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자신감은 기도에서 온다. 예, 기도에서. 자신감이 믿음에서 오는데 믿음은 기도에서 얻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신감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마음 놓고 살기 참 어려운 아주 악한 세대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이기려면 오직 성령 충만밖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 얼마나 사방을 쳐다보면 악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까? 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고 자식 키우기도 정말 두렵고요. 예. 정말 낳은 사람 지키기도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금년을 시작하면서 특세로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금년 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뭐라 그럴까? 고맙다고 그럴 것 같아. 예, 잘했다, 물론 잘했다고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나와주니까 정말 고맙다. 왜? 너희들이 정말 사는 방법을 아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금년을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내가 어떻게 안 도와주겠냐는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감과 기적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정말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예, 분명히 말씀하기를 구하라. 예,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대단하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자신 있게 주시겠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한테.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얘기해. 아빠가 사줄게, 뭐 할머니가 사줄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애가 어렸을 때 아직. 애가 조금만 커봐요. 초등학교만 가도 중학교만 가도요 부모들이 자신 있게 얘기 못합니다. 아빠 뭐 해줘 하면 뭔데 들어보고 내 실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도 모르니까 뭘 구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다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안 그래요? 예. 사실 뭐 모든 여자들의 이 뭡니까 그 바람이 뭐예요? 무슨 뭐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때 그냥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받는 거 아니야? 예. 어느 남자가 그거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 그거 해줄 만한 남자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우리는 그런 거 감히 아무거나 구하라 이렇게 얘기 못하지. 생일날 뭐 해줄까 이런 남편 혹시 있으세요? 예, 없네 보니까 아무도. 예,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예, 하나님을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겸손하게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경청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때로는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는 주로 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혹시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는 듣는 기도도 많이 하세요. 예. 근데 다른 쓸데없는 소리는 듣지 마시고 귀신의 소리는 듣지 마시고 예. 엉뚱한 거 들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들었는데 잘 모르겠더라. 긴가민가하다. 예,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잘 모르겠다. 그럼 버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버려.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면 반드시 다시 또 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는 필요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구하는 거죠. 주시겠다는데 뭐, 여러분. 예. 여러분 왜 길거리 보면 차가 많잖아요, 그죠? 다니는 차가.
좋은 차나 똥차나 별 차이가 없어 사실은요. 트래픽 걸리면 다 그거야. 예. 뭐 여기서 LA 나가는데 좋은 차 타면 10분에 가고 똥차 타면 한 2시간에 가고 그래요? 안 그래. 같아. 가는 건 거의 그게 그건데 이게 차이가 날 때가 있더라고. 예. 언제 차이가 나냐? 언덕길 올라가 보면 알아. 예. 좋은 차는 그냥 샥 가는데 이게 안 가. 예. 아무리 밟아도 안 가네. 뗄뗄거리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여러분. 보통 땐 몰라요. 평안할 때는. 예. 언제 실력이 나오냐? 고난을 만나면 나오는 거예요. 예. 힘들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나 그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딱 믿음이 딱 공고하게 서 있고 확실한 자신감이 딱 서 있는 사람은요 쫙 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를요. 예. 근데 믿음이 좀 똥차 같으면 이게 거기서 이제 갤갤거리다가 이제 주저앉는단 말이지. 자꾸 그러고 밀어달라고 그러죠. 뒤에서. 예. 그리고 이제 뭐 부르고요. 그 뭡니까 이게 견인차도 부르고 이제 밀어달라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이 와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이제 뭐 끌어올려. 힘들어. 그래 가봐야 고개 넘어가면 또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이왕이면 신앙을 만들어도 고급 신앙을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신앙의 성장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 그리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니까 열심히 호흡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성장 성숙 가지면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생활의 철학으로 붙든 분이 있어요. 신앙의 딱 삶으로 붙든 분이 있어요.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이분이 예. 정말 트루먼 대통령은 어렸을 때요 간질, 발작, 폐렴, 천식 등등 잔병치레가 보통 많았던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학교 다니는데 공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 예, 참 그 어머니는 위대한 것 같아요. 확실히요. 예, 기도의 어머니는 정말 위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영향을 받았어요. 아픈 아이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때 붙들은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 그리고 나서 미국 대통령이 딱 되는 거잖아요. 예, 된단 말이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요셉이 뭐 백이 있어서 된 겁니까? 학벌이 좋아서 뭐 총리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을 자원 삼아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모든 것 삼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당당하고 실력 있게 사는 자신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가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하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하는 그런 찬양 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 합시다. 다 같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우리 금년 안에 살면서 우리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엎드리면, 앉으면, 일어서면, 한 번 더 합니다. 엎드리면, 앉으면, 일어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 동안에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내가 주님 주시는 하늘의 자신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고 살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합니다.